이 시간 우리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이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이따가 고백할 때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갈로를 비워놨는데 갈로에다가 자기 풀네임 있잖아요. 권영원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권영원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내 이름을 갈로에다 집어넣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따가 그게 이제 매번 시간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부, 2부 계속 다 하는 거예요. 1년 하면 한 850번 정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되고 어색하지 않도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정 불편한 분들은 내가 하는 걸 원래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자기 이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를 자꾸 빈 시간에 쉬는 시간에도 하세요. 집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는 맥추절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 것을 편집하는 이런 말. 편집이란 뜻을 좀 알아야 돼요. 매번 설명할 겁니다만은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편집한다는 말은 다시 바꾸면 이런 거 제목이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맥추절의 응답입니다. 이 편집이 내 것으로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맥추절의 응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고 누립시다. 예.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하면 이게 뭔 말인가 하지만요. 광야에서 세 가지 절기를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은 구원을 이제 허락하시고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죄와 모든 사망의 내용들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이란 말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5월 다음이 6월 아닙니까? 그거는 6월절이고요. 6월절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6월이란 말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패스 오버 됐다, 지나갔다 이 뜻이에요. 6월은 6월절 지나간 절, 뭐가 지나간 재앙이 지나간 절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지나간 날이에요.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맥추절인데 6월절 밤부터가 무슨 날이냐면요. 6월절 하루밖에 없어요. 6월절 그날 밤부터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은 날이에요. 사실은. 저녁부터 날이 바뀌니까 이스라엘은. 저녁 먹고 나면은 다음 날 돼요. 이스라엘은. 야, 다음 날 만나자 이러면 이스라엘은 밤 저녁 먹고 나서 만나는 게 다음 날이에요. 우리는 밤 12시 넘어야지 다음 날인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저녁 시간 지나면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저녁부터가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을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절을 지킨다 그래요. 자, 무교절 둘째 날에 뭐 하냐면요. 이삭을 뺍니다.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6월 7월경이거든요. 이삭 빼가지고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검사 맡아요. 이거 이제 이삭 배도 될 것 같은데 배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배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때 바로 배는 게 아니고 그날부터 49일 뒤에 77절이라 그러죠. 7주 뒤에 본격적으로 이삭을 배도 된다 하는데 그 이삭 빼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50일째라고. 열흘 단위가 순자잖아요. 초순, 중순, 상순 이게 10일, 20일, 30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째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50일째요? 첫 낫을 뵌 그날부터 50일째요. 그리고 47일, 49일이라 해서 77절 해요. 77이 49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7주를 셀지니 이게 그 말이에요. 첫 낫을 뵌 때부터 7주를 세라는 거예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곡식의 첫날을 뵌 때가 언제죠?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둘째 날부터 이 말이에요. 이날 첫 곡식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7주가 지나면은 그때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언제요? 맥추절 날요. 이날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고 칠칠절이고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날 뭐 하냐?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맥추절 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가 함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잔치 베풀어서 같이 나눠 먹으래요. 맥추절 날 파티를 벌였어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맥추절의 규례고 바로 오순절의 규례입니다. 그럼 이날 뭔 일이 일어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는 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날이 맥추절인데 맥추절 날은 첫 이제 보리를 거둔 날이잖아요. 그죠? 본격적으로 이 무교절 날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날은 이제 처음 검사 받는 날이고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는 날이 맥추절인 거예요. 봄거지 하는 날이죠. 이제 가을거지는 나중에 수장절 때 하지만 봄거지 할 때는 이때가 49일 뒤에 본격적으로 하는 날인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지금 어젯밤에 비가 150mm 왔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날이에요.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날이다. 내 실력과 능력과 내 믿음과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무조건 축복받는 거기 때문에 6월절 다음에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에요. 50일째 되는 그때부터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어젯밤에 은혜가 쏟아졌는데 보셨습니까? 네, 이게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가 얘기했잖아요. 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작품이 돼야 돼요. 작품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작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작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해야죠. 그죠? 우리 힘으로 승리하면은 작품 못 됩니다. 우리는 제가 저번에 잘못 얘기했는데 3.3m 제곱미터 뭐죠? 1.8m 곱하기 1.8m 정도 한 평 정도의 침대 자면 돼요.
2m도 안 되고요. 200kg도 안 넘고요. IQ도 200 안 돼요. 뭐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240도 있긴 있더라만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충 그래요. 이야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의지합니까? 우리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돼요. 간단한 거죠.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너무 쉽지 않나요? 하나님 힘을 얻으려면 여기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잘 오셨어요, 여기에. 이게 답이에요. 아, 그러면 산돌 예비교회 가야 되냐? 그 말은 아니죠. 그래 들으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죠. 그 말이 아니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예배 앞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기도도 모르고, 나는 예배도 모르고요. 나는 그냥 막연해요. 좀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걸 안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오셨겠죠, 여기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불러놨겠죠. 사연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작품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작품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한 해 중반 맥추절 때요. 뭘 줘요? 은혜를 쏟아부어 준다니까요. 이 봄비를 장맛비를 주듯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아, 오늘부터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막힌 담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맥주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 2장 20절 고백한 거예요. 그토록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 다 많은데 그거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집어넣고 무너뜨려 보자는 거예요. 한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맥주절에 2장 20절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 그동안 안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내 머릿속에 복잡한 게 너무 많아. 다 버려요. 쓰레기통 집어넣어 버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오늘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면서요. 사실은 어젯밤부터 됐어. 어젯밤부터 시작됐다니까. 쏟아지듯이 그 은혜의 시간표가 쏟아진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것을 잡으면 돼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자, 그럼 맥주절 날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세 가지 비밀을 알면 맥주절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작품 남기려면 내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나님 걸로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걸 가지고 편집하고 하나님 걸 가지고 설계하고 하나님 걸 가지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용어들이 한 40개 정도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한 개만 해도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 중에 한 개라도 내가 제대로 알아버리면 엄청난 사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은요, 저 완전히 쓰레기통 집어넣어도 될 만큼 그거에 생명 걸 만큼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 내용 여기에 완전 생명을 걸고 집어넣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하느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편집. 이것을 누리는 맥주절이 돼야 됩니다. 하느님 것을 편집하는 맥주절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떤 거죠? 하느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거. 그게 어떤 거냐죠.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내 것을 했어요. 내가 맨날 하는 수준이 뭐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그다음 누구보다 내가 더 성공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거잖아요. 러시아에 보니까 얼마 전에 오늘 신문에 뉴스에 나왔는데, 아니 자기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미운 거예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그 애기 옷 얻으려고 친구 집에 갔다가 마지막 막내에 태어난 애를 2살짜리 애를 13층인가에서 집어 던져 죽였더라고. 말이 안 되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네가 너무 부러워서 네가 행복해하는 게 너무 짜증나. 그래가지고 17년형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수준이. 남이 나보다 행복하면은 참지를 못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수준이에요. 그게 무슨 수준인지 아세요? 짐승 수준이래요. 짐승.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은 그런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남들이 잘 되면 축하해 주죠. 남들이 잘 되면 더 기도해 주죠. 응답을 빌어주죠.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안 해. 약육강식이라.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못 참아. 견딜지를 못해. 이 수준으로 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것을 편집해야 돼요. 짐승처럼 세상 것 편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을 편집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24입니다. 이게 방법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4예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버려요. 지금부터 하나님 것으로 내가 채우겠다. 방법 세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들으면 그 사람 승리자 됩니다. 좀 쉽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24가 뭐를 24 해야 되냐? 시기 질투 24, 아까처럼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성공 24, 짓밟은 거 24, 도덕질 24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였을지 몰라요. 어쩌면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내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기도 24, 말씀 24, 복음 24, 전도 24. 아, 그거 어려운데요. 어려우니까 말씀드리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는. 기도 24 하면요,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이면 복음이 보여요. 복음 보이면은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 24세요? 성공 24, 물질 24, 나 자신 24, 명예 24, 자존심 2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짐승 24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24는요, 기도 24, 말씀 24, 복음 24, 전도 24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방식의 첫 번째요. 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오직이 생겨요. 오직. 남들이 못 보는 오직이 생겨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에게 생기는 힘을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요, 보잘것 없었는데 이거를 딱 집중하게 되면, 24 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값어치가. 전에는 그냥 농사 짓던 농부였는데 이 복음 24 되고 나니까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직이 돼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성령 역사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만 오면은 저절로 얻어먹는 거라. 소가 왜 소 엄마가 뭔지 아세요? 소한테 뭘 줘요? 우유를 주잖아요. 엄마가 우유를 주잖아요. 그럼 소 새끼들이 아무리 떼어나려고 해도 매 하면서 엄마 찾아요. 배고프면. 그 엄마 젖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유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우유를 공급하는 장소니까 우유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24하면요. 나한테 뭐가 들어와 있어요?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뭘 얻어요? 복음을 얻어가요. 그러니까 복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안 해도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좀 다르다 말이지. 세상 말로 범상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데 말 안 할수록 좋아. 오히려 그 사람 편안해요. 옆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나님 거부로다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플랫폼을, 하나님 플랫폼을 제가 누리고 마음껏 젖을 먹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보좌의 플랫폼을 가지고 제가 먹은 거예요. 자, 그거에서 젖이 가득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우유를, 영적인 모유를, 이 영적인 영양분을요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지금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세상에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하고 지치고 어렵고 상처투성이잖아요. 거기서 불신앙 나오고 불순종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했잖아요. 그걸 오늘 다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드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편집해서 이 맥주처럼 은혜가 쏟아지는 날인데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걸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누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말이지. 내가 좀 살아야지 자식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겠는데 뭘 살려요? 그러니까 오늘 회복되는 날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 와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러지 말고 뭘 말하는지를 집중하세요.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맥주절이란 게 은혜 쏟아부는 날이었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비밀을 목사님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걸 내 거로 누리는 게 뭐냐? 24 하라 그랬다. 이거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24가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전도에 집중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어떻게 상관없어 기다리면 돼요. 처음부터 누가 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들으면 된다니까요. 안 하셔도 알아들으면 돼. 그 다음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뭐죠?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되면 하나 되면 돼요. 위드라 그래요, 이거를. 나하고 하나 되는 거. 이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는데? 24 하면 된다니까요. 24 하면 찾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우리 것으로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내 모든 삶의 하나님 것으로 원네스라 그래요. 이거를 비밀을 누려야 돼요. 내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삶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편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10절의 말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0절 보세요.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제를 지키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고마워서 드리는 거죠. 주신 것이니까. 근데 그 드리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고 네게 복을 받은 것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복 받는데 나는 복이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남들은 다 복 받았는데 나는 복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왕따 당한 거잖아요. 왜 왕따 당했을까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당한 왕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요. 자기 생각이 많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자기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그거를.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요, 오히려 쏟아부어줍니다, 맥주절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꾸 방법 찾고 수단 부리고 생각하고 말이 너무 많고 이유가 많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마디로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야, 핑계 대지 마, 이유 대지 마. 자기를 부인해, 그냥. 너는 못해.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해. 내가 할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알면 되죠. 그래서 뭐냐. 내가 네하고 함께 하면 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누려.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주는 복, 이거 누려.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예요. 처음 해줬어요. 만들어 놓고 처음 해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능력을 누려라 이거예요. 예수님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네 누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 하신 말이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랬단 말이야. 이거를 하면 내가 편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24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함께 해버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이 첫 번째 예수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누려요? 지구 땅에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서 정복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경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건강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미래 다스리세요. 생육하세요. 번성하세요. 다 차지해 먹어요. 다 빼앗아 봐. 왜 지금 너 뺏겼냐 이거죠. 손해본 거예요. 편집 안 해서 그래. 지금 자기가 자기 걸로 자꾸 편집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많고 이유가 많고 내용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거 다 버리세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거 네 거로 해라 이 말이잖아요. 맥주절 쏟아 부어주니까 거기서 물 받아갖고 네 걸로 해 이 말이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쉽게 했어요. 쉽게. 그래도 되나요? 예. 공짜로 다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주신 빗물 다 받아가지고 마셔요. 괜찮아요. 그 말이잖아요. 편집하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마셔라. 내가 플랫폼이다. 영적 플랫폼이 하나님인데 맥주절 날 쏟아부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다 찾아 먹어. 내가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편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비밀이 설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작품이 돼야 되겠는데 어떤 설계를 하죠? 내가 지금 사는 건 됩니다. 근데 좀 보람을 찾아야죠. 보람이 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람이에요. 그게 뭐죠?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수준 가지고는 그건 짐승 수준이란 말이에요. 짐승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생의 의미를 알고 작품을 남기려고 그러고 보람을 찾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설계를 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것을 설계해서 누리는 맥주절이 돼야 됩니다. 설계하세요.
자, 어떻게 설계하죠? 어떻게 설계하냐면요. 받을 만한 그릇을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25시로 역사합니다. 내가 25시를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되죠. 준비를 사이다 그릇 준비해놓고 하나님 쏟아부어 주세요. 다 흘러보냅니다. 주면 안 돼, 그거는. 갈급하게 만들어놔야 돼. 왜 지금 안 주는지를 모르니까. 받으려면요, 일단 그릇 준비하세요. 큰 그릇을 준비해. 하나님 쏟아부어 준다 그랬으니까. 큰 그릇 준비할 동안에 뭘 줘요? 우리한테 갈급함을 줍니다. 왜요? 그릇을 준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껏 주세요. 맥주절날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서 야, 네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게. 예, 알겠습니다. 나는 왕이 될 거니까 그릇 준비할게요. 큰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욕심이 아니고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큰 그릇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됐으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누리라 그럽니다. 내가 마음껏 받았어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줬잖아요. 록펠러가 친구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록펠러가요, 자기 전 재산을 영끌이라 그래요. 영을 끌어 모아가지고 광산을 산 거예요. 석탄 광산을 샀어요. 그런데 광맥이 다 끝나고 바닥이 나서 하나도 안 나와. 광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주급을 줘야 돼. 거기는 1급이 아니고 주급. 일주일마다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인부들이 돈 받으러 왔어요. 돈 안 주니까. 밀린 거예요. 싹쓸 밀리겠어.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록펠러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나이는 20대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전체를 전 재산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쏘가가지고 사기를 당해갖고 석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록펠러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 꿇는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록펠러가요, 엄청나게 기도하면서요, 그 석탄 광산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돈을 못 주면은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는요, 꽃갱이질을 한 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 열립니까? 근데 놀랍게도 열려버렸어요. 근데 석탄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 1m 파 내려가는데 석탄이 안 나오고 시커먼 물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아니야. 원유였어요, 그게. 그래서 록펠러가요, 엄청난 갑부가 됐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 전에 시련과 고난을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한 번도 교만한 적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들여가면서요,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엄청난 헌신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보람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거 다 갖고 있어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마음껏 먹고 우리가 그릇 준비되면 준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요? 그거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원리 간단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포기하는 사람은 속은 거예요. 너는 기회가 없다. 너는 못해. 원래 못해요. 모든 사람 다.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돼요. 근데 놓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거를 24시를 안 하니까 25시 비밀이 없는 거죠. 그러고는 자기에 갇혀버려서 나는 못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다 속은 거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겪고 성공했지 단번에 성공하기는 거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실패를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이게 플랫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주십니다. 80된 모세에게도 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잡고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요. 주로 왜 포기한지 아세요? 아이, 세상 말로 글렀다 이런 말 쓸 때.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나는 이미 글렀어. 왜 그런 생각하죠?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나를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 믿은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버젓이 살아서 지금도 불알이면서 삼킬 자를 찾아가 아니고 살릴 자를 찾아서
응답 줄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단 한 번도 기도도 안 해. 단 한 번도 기대도 안 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되면 기절해서 심장마비 온다니까. 그 죽일 수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는 진짜로 한번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플랫폼 아닙니까? 저한테 줘보세요.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도 마음껏 플랫폼이 돼야 돼요. 소는 어떻게 했죠? 풀에서 플랫폼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새끼들한테 막 먹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그래요. 돼지도요, 10마리 나놓고는 그 막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인생 설계를. 그래서 우리가 영적 플랫폼 되시기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입을 넓게 열어서 먼저 25시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받은 응답이 채워지거들랑 내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플랫폼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안 하면 안 주지만 설계하는 사람은 채워줘요.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채워주신다니까요. 조건이 절대로 나를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힘의 근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힘의 근원이 어디죠?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힘 나오죠. 1장 3절 하나님에게서 모든 힘 나오죠. 1장 8절 성령에게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리고 세 절기의 비밀을 집중하셔야 돼요.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뭐죠? 구원, 성령인도, 그 다음에 천국. 이 세 가지가 언약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끝이에요. 이 속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서 승리해야 됩니까? 승부를 어디서 걸어야 되죠? 예배에서 걸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다 인생 바뀝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것을 편집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어요. 모든 승리자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알면요. 예배에 도전합니다, 사람들은. 아, 내가 뭐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그런 쓸데없는 그런 도전하지 마시고 그 뭐 출석 체크하는 겁니까? 우리가 출석부 뭐 개근상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 것을 편집하는 시간을 내가 왜 놓치냐?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와야죠. 그 김동식 권사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힘드신데도 내가 여기서 내가 승부 걸겠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를.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하고는 쏟아부어준다니까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수준 돼야 돼요. 그 어떤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 가치를 모르면요. 쓸데없는 생각에, 쓸데없는 어떤 결단에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단할 때 생을 거는 결단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죠.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어 줬는데 그게 다 사이다 뚜껑에다 쏟아부어 주면은 얼마나 아깝겠어,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이 피 같은 은혜를 너들이 그 정도밖에 못 받냐 이런단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무한대 능력인데 무한대로 받으셔야죠. 그래서 마음껏 쏟아부어줘요.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이웃에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 비밀을 나눠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배 승부를 걸어야 돼요. 승부 건다고 달라집니까? 예,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광야길 고난길에. 성막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새 절기를 준 이유도 거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뭘 설계해야 됩니까? 묵상하세요. 묵상. 무슨 묵상하냐?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보좌를 묵상하세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늘, 스론이라고 하는데 하늘 이 보좌를 말해요. 우리 여기 땅이 아니고 하늘, 하나님 계신 곳, 그게 스론인데 그게 오소리티라고 하는 능력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샘의 근원처럼 그 보좌를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막힐 때, 꼬일 때, 안 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려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묵상해 보세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지금 막힌 게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미국도 역사하고 저 237개 전 세계 역사하잖아요. 이거를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무한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25시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좌의 능력,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또 뭘 묵상하셔야 되냐면은 237 나라 빛의 능력을 묵상하셔야 돼요.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빛의 능력이 임할 때 흑암이 꺾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특징이 뭐냐면요. 보좌, 시공 초월하는 237, 그 다음에 빛. 이게 뭐냐면은 특징이 있어요. 흑암을 꺾어요. 이 힘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 흑암을 꺾는 힘이구나. 세상 말로 사주팔자가 억센 나를 바꾸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거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좌 힘 몰라가지고. 보좌 힘이 임하면 흑암이 꺾여요. 천리길로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흑암의 세력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어가지고 나를 지긋지긋할 정도로 망가뜨리는 것이 흑암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인데 그것들이 꺾어지는 세 가지 비밀이 이거예요, 바로. 빛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를 다시 하죠.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요. 이미 글렀는데. IBM입니까? 이왕 버린 몸? BBM, 버릴 대로 버린 몸? 아니요,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시면 돼. 80세 된 모세도요, 사실은 버릴 대로 버린 몸이에요. 근데도 새로 시작해서 승리했어요. 최고 인생 됐습니다. 자기를 제한하면 안 돼요. 왜 어떤 인생인데 우리가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힘듭니까? 괜찮아요. 힘들수록 그릇 준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지금 그 능력과 그 힘 가지고 오직 되시면 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밀 뭡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인생 디자인을 새롭게 하세요. 그 맥주절 돼야 돼요. 왜? 맥주절은 쏟아부어주는 날이니까.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사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교회 시작됐어요. 이 날에 이 힘과 능력의 비밀이 뭐냐 이거죠. 맥주절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안 됐던 그 힘의 비밀이 뭐죠? 내 자신의 인생 꼬라지에 잡혀서 안 됐던 거잖아요. 왜요? 흑암한테 당하고 저주에 당하고 재앙에게 당했거든요. 그거를 꺾어버리려면 다 쓰레기통 집어넣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권영원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권영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이. 이런 마음하면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엄청난 인생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인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맥주절 첫날, 2021년 7월 4일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다.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편집했고 나는 인생을 새롭게 설계했고 인생을 디자인했다. 자, 뭘로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금방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디자인하냐? 하나님 것이 뭔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절대 지존이고 영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영원한 거예요. 자, 그거를 내 걸로 디자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뭐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시대를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의미가 뭐냐?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시대를 살리는 것이 영원의 속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플랫폼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날 때 우리도 똑같이 이 영혼을 누릴 때 아웃소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웃소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OEM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품을 해서 나이키를 붙이잖아요. 중국산 나이키, 베트남산 나이키지만 나이키라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은 레시피를 줬기 때문에 같은 상품으로 취급당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영혼을 누릴 때 내 인생이 작품이 되고 똑같이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 디자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사냐.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자예요. 왜요? 이 영혼을 전달하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로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 세 가지 디자인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사명 가진 사람으로 디자인하세요. 우리를. 아, 이제는 세상을 살려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요. 세계를 치유하고 후대를 지키는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디자인하세요. 아, 내가 후대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디자인하세요.
내가 후대들을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이 세 가지 생각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있죠. 놀랍게도. 벼가 신겨졌어요. 모내기 할 때. 벼가 신겨졌는데 생각이 많으면 복잡하면 안 되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지가 뭐라고요. 벼가. 그냥 지 설계된 대로 지 벼 인생 설계된 대로 하나님 만드신 대로 기다리면요. 물 빨아들이고 영양분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빨아들이고 광합성 해가지고 질소, 인산, 칼륨 합성해서 곡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영적 문제 걸린 곡식이 돼가지고 나는 너무 짜증나 기다리기 싫어 나는 뭐라도 해볼 거야. 그거 빨리 죽어요. 그거 쓰러진다고. 그거를 쭉정이라 그럽니다. 별나고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요 조급하고 못 기다리고 복잡하고 그게 다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요, 주님 바라보고,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편집하고, 하나님 힘을 누릴 그릇 준비하고, 플랫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내가 누리고, 살리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찾아져요. 그걸 달란트라 그래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보여져요. 그거 가지고 우리 자신들은 24 말씀 기도로 24하고 25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25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으로 디자인하면서 살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인생 속에서 나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그 다음에 티시케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고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닭이 알을 낳을 때 어떻게 낳죠? 지가 양식만 쪼먹고 나를 지나니까 어느 날 지가 낳는 거지. 알 낳아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는데 알이 안 나오지네. 그런 닭은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되어지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조급할 이유도 없고 나는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지금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데 허송세월 하는데 허송세월 하고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이고 최고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정말로 예배 시간 참석하고 그럼 뭔가 떠올라올 거예요. 떠올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깨달음이 떠오르면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4, 25 영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아버지 실제적인 응답의 주연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최고고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직 예배자로서 맥주절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